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구제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말씀의 직분과 섬김의 직분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7 지사를 세워서 감당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교회는 오히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성도의 수의 많아짐뿐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 왕성과 많아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사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종말이 곧 도래한다면 오늘 하루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이 말은 곧 종말의 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직분과 섬김의 직분으로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 심는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4번의 명령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사역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바로 알아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른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첫째 명령어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것이 정신을 차리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졌다라고 할 때 이 사용된 말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다. 이 온전해진 것이 바로 정신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서 정신이 온전하여져도 이 말이 바로 정신을 차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져라. 즉 바른 판단력을 가지라. 여러분, 귀신 드는 사람이 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귀신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신, 온전하고 건강한 판단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그러면 바른 판단력을 가지라는 말이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인데, 바른 판단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라는 말이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에는 이 지혜로운 생각이 누가 나눠준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생각이 바로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고 건강한 판단력, 이 지혜로운 생각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생각대로 너희들 지혜롭게 생각하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즉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바른 판단력,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바로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정신을 차려라. 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바른 판단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 7절에 두 번째 명령어가 나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직역하자면 기도 속으로 근신하라, 기도하여 근신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 근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근신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이 베드로전서를 수신했던 성도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행동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술 취함의 반대말이 뭐냐면 근신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신이라는 성경제 의미는 뭐냐면 술 취하자의 반대말이 근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즉, 기도 속으로 근신한다는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한 삶과 정반대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헌금을 이렇게 은행에서 빼기 위하여서 밤에 현금 인출기 신한은행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신시가지입니다. 저쪽 동네가 롯데마트 저쪽 뒤에 편. 밤에 한번 가봤더니 야, 거기는 완전히 향나게 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게 말하면 젊음의 도시고 제가 보기에는 젊음의 도시라기보다는 향나게 도시더라고요. 이 주택가는 굉장히 조용한데 조금 가보다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한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의 지배하에 놓이는 사람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정신도 잃고 이성도 잃고, 그래서 결국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반면에 기도하면서 근신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 경험으로 보면 정말 그러게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늘 어린 나이에 신앙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얼마나 제가 참 여러분들 볼 때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육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에 취하지 않고 내 육의 생각에 취하지 않고 내 정신과 내 이성, 이 술 취함은,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신을 잃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 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판단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명령어가 이 8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정말 그냥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뜨겁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8절에 이 무엇보다도 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무엇 전에 라는 단어와 모든 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가 무엇보다도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무엇보다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살펴본 거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정신을 차리라.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살아가는 교회가,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가 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사랑해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흔하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뻔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로서,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이거 먼저 해라,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나의 백성들아, 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그럽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왜 우리는 온전히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한다면 나는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서로 뜨겁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얼마나 여러분 다툼이 많이 있습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바로 생명이 머물게 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고요.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사역은 봉사하라입니다. 봉사하라. 오늘 본문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명령어는 무엇입니까? 봉사하라입니다. 봉사하라. 즉 형제 사랑의 역사는 봉사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눈에 보여집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함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온전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봉사와 섬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원망이라는 말은 투덜댐이라는 의미입니다. 투덜대지 말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 중에 봉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분들입니다. 집사는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집사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처럼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상 이렇게 사람들 대접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사람들이 부적대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릴 말씀입니다. 네, 싫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성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어떤 분들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봉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성품의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성이나 우리의 성격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봉사하라고 섬기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봉사하라, 너희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청지기처럼 하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은, 섬기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주회를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품이 이러하니까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 성품이 저러하니까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원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 신앙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악인 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마다할 수가 있습니까? 봉사하는 것을 마다할 수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옵션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라면 반드시 이 언약의 책임이, 이 봉사의 책임이, 이 섬김의 책임이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행해야 하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가셔서 도와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공고하신 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공고하신 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옆에 성도들을 봉사하고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공고하신 힘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나가보면 정말 음란과 정욕과 방탕함과 술 취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라.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판단력으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명령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 열렬하게 뜨겁게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라. 정말 뜨겁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세 번째 명령입니다. 네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봉사가 넘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세움교회 정말로 온전하고 복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참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머물고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내 형제를 위하여서 대접하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워졌사오니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이 네 가지 명령 꼭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